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면서 축복 성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도 존귀하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가?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이 세 가지를 근거로 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 가지로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 향락에 자꾸 세상 향락을 좋아하는 그런 요인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 생명이 복음인데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요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의 요소로 오늘 말씀을 전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케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강건케 해주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무궁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벌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뭐 실수를 하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는가 봐 라고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어머님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무궁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예수 믿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벌을 주시는 하나님, 채찍을 들고 때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의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요인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노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분으로, 또 하나님은 아주 인색한 분으로, 하나님을 부정적인 하나님으로 자꾸 우리의 생각 속에 주입시키는 아주 못된 못된 사단이가 우리 생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인색한 하나님으로, 또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또 우리를 막 그냥 없이 여기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넣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장애물들이 제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니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기쁘게 너를 받아준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가 뭡니까? 각양 좋은 은사가 성령이에요. 성령.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시는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온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 하나님은 막 때리시는 분, 이렇게 사단이 우리의 생각에 주입시켜서 자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런 생각을 들게 해서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해서 우리의 풍요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인생이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이 풍성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생하며 가난과 질고 속에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된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동산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꼭 죽게 될 것이다. 죽는다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너하고 나하고 끝장이다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마음대로 다 먹으라는 얘기예요. 네 마음대로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나중에 선악과에 대해서 선악과 비밀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강의할 겁니다. 이 선악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선악과의 비밀을 제가 나중에 이걸 강의를 할 겁니다. 지금은 안 하고 나중에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잘 보세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자 사단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성경을 좀 봐야 좀 이해가 가요. 창세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설교해도 또 이해가 되겠지만 성경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그러니까 아담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보세요. 16절에 자 아담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으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3장으로 넘어와서 뱀이 나옵니다. 뱀은 자 3장에 넘어와서 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그 여자는 하와입니다. 갈비뼈에서 만드는 하와.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요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 창세기 2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창세기 2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그러니까 마음대로 다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이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2장 16절 말씀하고 3장 1절 말씀을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조금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을 인색하신 분으로 지금도 우리 생각 속에 주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2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의 모든 나무는 네 마음대로, 각종 모든 나무는 네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지, 단 하나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지, 누가 그거 다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3장 1절에 보니까 사단이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각종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사단이 하나님을 아주 인색하신 분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하와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이렇게 미혹대의 말을 듣고 이거를 빨리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막 그냥 그 사단이 주는 그 생각을 아주 떨쳐버려야 되는데, 요 하와가 요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1절에 얘기를 하니까 이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3장 2절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의 음성을 듣고 이 하와가 또 이렇게 자기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게 지금 요즘도 오늘도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짝 바꿔서, 하나님이 너에게 진짜 복을 주더냐? 하나님이 너에게 진짜 복을 준다라고 했더냐? 네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진짜 축복을 해준다고 하더냐라고 이렇게 꼬십니다. 요게 요 말입니다. 이 하와가 대답하는 거 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악. 그러면은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네가 네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네 마음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단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선악과에 대한 비밀이 풀려지면 성경이 풀려질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이렇게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창세기 2장 16절 말씀과 창세기 3장 1절 말씀이 전혀 반대가 돼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사단의 음성을 듣고 하와는 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자기 믿음으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또 자기가 그것이 또 믿음인 줄 알고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다 먹으라고 했지. 이렇게 하나님을 인색하신 분으로, 무정한 하나님으로 잘못된 생각이 결국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더냐? 네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네가 복 받은 게 무엇이냐? 라고 속삭입니다. 그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그런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다 빠집니다. 물론 저도 빠집니다. 목사들도 다 빠집니다. 예외는 아닙니다. 그 어떤 누구도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도 다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의 속삭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꼬락서리가 뭐냐?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너에게 진짜로 복을 주더냐?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단의 음성에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사람들이 세상 사는 게 고생이다라고 말을 합니까? 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지긋지긋하다라고 말을 합니까?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삽니까? 그것은 잘못된 사단의 음성에 듣고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고생하며 죽도록 고생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사단의 음성을 듣고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영역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모든 영역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감사가 자꾸 없어지고 기쁨이 자꾸 없어지고 귀찮게 느껴진다면 이것은 반드시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런 영적인 분별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목적과 뜻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기쁨이 없어지고 근심 걱정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삶이 귀찮아진다면 그것은 사단의 계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인생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잘못된 생각을 오늘도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방해하는 요인은 세상의 향락에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의 이 세상은 원수 마귀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다시 심판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기 전까지는 이 땅의 삶은 우리는 사단의 계략 속에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눈으로 바라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런 영역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향락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풍성한 삶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사단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원치 않습니다.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걸 절대적으로 원치 않습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그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십시오. 욥은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욥이 의롭게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꼴을 볼 수가 없어서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간질을 해서 사단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모습이 욥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구의 계략입니까? 사단의 계략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별 수책을 다 씁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우리가 세상의 향락에 사단의 이 계략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도 넘어갔지 않습니까? 욥기를 잘 보시면 욥도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의로운 사람들. 그렇게 사단은요 하나님 앞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간질을 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면서 우리가 자꾸 넘어져서 예수 안 믿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도 가진 온갖 방법을 써가며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행복한 삶,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의 향락을 우리가 아주 쫓아갈 때에 그런 마귀, 원수마귀, 사단의 그런 계략에 넘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현실의 어려움만 바라보게 하고 사단은요 현실의 안 좋은 것만 바라보게 하고요 현실의 어려운 것만 바라보게 하고 거기서 실망하게 하고요 거기서 낙심하게 하고요 근데 행복한 꼴을 못 봐요. 이놈의 자식들이 잡아 죽여버려요. 매일같이 잡아 죽이는 왜 꼴을 못 보냐고. 우리가 지금 거기 잘 살려고 하는데 지네들이 뭔데 그리고 하나님을 인색하고 사납고 심술궂고 욕심 많고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고 그리고 사단은요 세상을 보여주는 세상의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도 시험을 했잖아요. 이 세상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인생으로 하여금 세상의 향락에 취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행복이냐 그것이 사단의 그 괴락에 우리는 취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냐 그것이 인생의 풍요로운 뭐냐 그것이 인생의 최고인 뭐냐 우리는 거기에 딸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딸려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바라보게 하고요. 명예를 바라보게 하고요. 이런 풍요로움을 바라보게 하고요. 세상, 이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했듯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것들을 자꾸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그쪽으로 막 쏟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의 행복인 척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풍요로운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뺏어가고 행복을 뺏어가는 그 원수마귀의 사단의 계략에 절대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조차도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명예 권세를 다 바라보며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단호하게 사단에게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여러분 담대하게 꾸짖고 담대하게 명령하며
사단을 때려 죽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며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행복인 양 따라가는 것은 엄청난 우리의 큰 과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불순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가져다 주는 것은 그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자꾸 주입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자격이 없다고요? 자격이 있어요. 누가 그래요? 사단은 자격이 없다고 그러죠, 우리에게. 왜? 우리가 잘 사는 꼴을 못 보니까. 돈이 많아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명예가 많아서 그게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생명 안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항상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 그게 행복이 아니고 그게 천국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자격 없다라고 절대 그런 얘기는 죽어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니라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지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 말씀 보니까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 밭이 더 나가서 아름다운 숲이 된다라고.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밭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밭이 더 성장하고 성장해서 아름다운 숲이 된다라고 이사야 3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성령님의 생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성령님의 생수를 마시면서 성령님의 그 교통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힘든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바꿔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밭이 되고 더욱더 풍성해져서 아름다운 숲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향락을 탐내고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원수마귀의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풍성한 삶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성령님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풍성한 삶을 방해하는 요인 중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적인 양식을 회피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풍요로운 삶을 방해하는 요인 중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을 등한시하는 것, 이 등한시하는 요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생명은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음식을 먹지 못하면 영양결핍이 됩니다. 육적으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를 해야만 우리는 건강한 육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듯이, 그래서 육적인 것들을 섭취를 못하면,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면 우리가 자꾸 몸이 자꾸 이상하게 몸이 아프잖아요.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음식도 골고루 영양소를 잘 섭취해야 건강한 육신이 되듯이, 우리 영적인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을 섭취하지 못하면 이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자꾸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은, 이 사단의 분별력이 있어야 사단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걸 들을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결핍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 속에다가 씨를 뿌리면, 씨를 심지 않습니까? 씨를 심으면 씨 속에 생명이 나와요. 그 농사하는 분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뭐 농사꾼이 아니어서 모르는데, 그래도 원리는 알아요. 그 성경에서 원리가 계속 나오니까. 예? 이거 똑같아요, 원리가. 성경의 원리, 생명의 원리가 지금 이 세상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원리가. 그러니까 씨를 우리가 뿌리면, 씨를 땅속에 심으면, 대추씨라든가 그런 씨를, 대추씨는 나무가 안 난다고 그러죠. 무슨 씨를 심으면, 땅속에 심으면 그 씨 속에 있는 생명이 나온다니까요. 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말씀 속에 성장하는 생명이 우리의 영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고 가치관이 정립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분별을 해야 사단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생명 되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때에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영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책은 책이 아닙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모든 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뜻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치유되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아픈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면 내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 생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업이면 사업, 교회 생활이면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이면 믿음 생활, 이런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귀찮게 여겨지면 그거는 분명히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기초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 믿음 생활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생활하는 생활의 모든 영역들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또 우리가 귀찮아지고 여러 가지의 관계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이 불편해지고 관계가 얽히고 설킨다면 그 신앙생활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의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빈약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삶을 병들게 합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인본주의 생각들이 풍성한 삶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감사와 즐거움이, 기쁨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고 근사하고 정말로 매력적으로 살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경외하는 바른 믿음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께서는 풍성한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멋진 인생을 살다 가셨습니다. 당당히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주 멋진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아주 풍요로운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욕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인생을 사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는 지금도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도 계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당당하게 우리도 십자가를 지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당당하게 따르는 이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풍성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나 종교야 이런 율법이나 형식에 출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격 속으로 우리는 날마다 출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마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꼴을 먹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꼴을 먹을 때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풍성함과 풍요로움이, 이 행복함이 아주 예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이 믿음이 저희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에 아주 지속적으로 함께 주셔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